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가뭄 속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려고 갈급해 하는 것 같이 저희가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의 생수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뵙기를 갈망하고 있사오니 속히 임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저희 심령이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거칠고 험한 세상길에서 방황하던 저희에게 광야의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신령한 만나로 배불리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자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근심과 불안에 쌓인 성도에게는 하늘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삶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2월 둘째 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경배할 때에 받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희가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경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는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에게 기도를 멈춘 죄가 있었습니다. 이웃을 돌보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거짓되고 악한 말을 한 죄가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죄가 있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과 같이 저희 죄를 멀리 옮기시며 소멸하여 주옵소서. 한강의 기적으로 짧은 기간 고도 성장을 이룩한 동방에 해 뜨는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경제 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재창출하기를 원합니다. 반도체, 자동차, 화학, 철강, 휴대폰, 건설 등의 산업과 음악과 영화와 게임과 웹툰 등의 문화 콘텐츠가 한국 경제를 이끌어 선진대국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터키와 시리아 근방에 큰 지진이 일어나 수많은 생명이 죽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가족과 친지를 잃은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폐허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삶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무엇을 계획하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항상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와 악을 미워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영원한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봉 책방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찾아오는 손님들마다 제품으로 만족을 얻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아름다운 소문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한 공동체 식구들도 기도하며 진행하는 학업과 사업과 모든 일들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부지런한 예수님의 이름 의롭고 풍성한 나라의 주인 일하며 믿음의 꽃을 피우고 땀 흘려 사랑의 열매를 맺자. 우리는 충성하는 예수님의 이름 참되고 완벽한 믿음의 형제 연장을 든 손에 생선이 있고 힘쓰는 노력에 부요가 있다. 우리는 전도하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 기업을 계승한 자녀 거친 들 없도록 만들어내고 무진학원으로 가꾸어 가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 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가늠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건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오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사순절을 앞두고 있는 2월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다가오는 것은 부활절과 더불어 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절의 순환을 따라서 농부는 농사를 준비하고 가정마다 주부는 겨울옷을 정리하고 봄옷을 꺼낼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경험에서 오는 행동 양식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와 마음을 기울여 보도록 합시다. 몇 년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고도로 과학이 발전하고 뛰어난 의료 체계와 기술이 있었지만 선진국이나 후진국 예외 없이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혼란을 경험하였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일본에 대한 평가는 극을 달리하였습니다. 일본은 다양한 매뉴얼이나 규정을 만들어 적용하므로 재난에 대비해온 국가입니다. 일본인은 매뉴얼에 따라 재해에 대응하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진이나 쓰나미,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능력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국가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매뉴얼에 없는 일이 벌어지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을 전 세계가 보았습니다. 일본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자연재해는 예상 범위 안에 있었기에 대처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와 같이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한 매뉴얼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바로 삶의 매뉴얼이었습니다. 그 매뉴얼에 대한 의존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의 계명 중에서 4가지 규정을 거론하십니다. 지난 설교에서 말한 바대로 예수님은 율법의 계명들을 폐기할 의도가 전혀 없으십니다. 하지만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의 계명들에 대한 유대인의 해석과 다른 해석을 하심으로
율법의 계명들을 완전케 하시려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는 이야기 구조를 반복하시면서 새로운 하늘의 해석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해석을 하시는 이유는 율법의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어떤 계명이나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율법에 깃든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율법에 자꾸만 남아 기득권 자들이 권력을 잡거나 유지하는 데에 오용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법을 적용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율법의 원래 뜻은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을 살리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은 왜곡된 율법의 진짜 의미를 찾는 과정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랜 율법들이 지닌 하나님의 뜻을 되살리려는 시도입니다. 이를 통해 율법은 생명력과 가치를 회복함으로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는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깨뜨리고 죄인이나 부정한 자들과 교제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모독적 발언들에 분노하게 되었고 결국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예수 공동체 또한 유대교로부터 추방되고 핍박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마태는 이렇게 유대 공동체가 받는 핍박은 부당한 것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코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님을 그의 복음서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예수님의 선언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6개의 예를 보여주는데 본문은 그 중에서 4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교사의 해석을 듣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율법 선생들의 가르침에 있어서 그 권위는 자기들의 스승의 유명도에 따라 권위를 인정받습니다. 이와 달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권위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그 가르침은 유대인들을 놀랍게 하는 것을 넘어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재판은 마을마다 있었던 재판소를 의미하는데 2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였다고 합니다. 누군가 살인을 하게 되면 여기서 재판을 받습니다. 즉 살인이란 사람이 결코 넘어서는 안 될 마지막 단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살인만은 피하라가 아니라 타인에게 미움이나 분노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공감하듯이 사람의 마음과 능력만으로는 결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의 생각과 정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인 예수 공동체 사이에는 하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은 생각 혹은 감정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 간음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가지고 여자를 보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을 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고차원적인 도덕이나 윤리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부질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보다 간음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간음을 저지른 자를 비난하고 차별하는 위선을 겨냥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간음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해야 성립되는데 유대인들은 간음을 적발했을 때 여자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차별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남자가 강자이고 여자가 약자인 고대 세계의 끔찍한 차별과 약자에게 가혹하게 법이 적용되는 상황은 유대 사회도 다를 바 없습니다. 음욕을 가지고 여자를 보는 것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간음에 대한 계명에 있어서 남자들이 크게 처벌받지 않거나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던 상황을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남성 우위 사회 속에서 남자들의 늑대 같은 욕정이나 유혹으로부터 연약한 여성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아내를 버릴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 했습니다. 그 율법의 규정은 원래 여성의 인권 보장을 위해 아내를 쉽게 버리지 말라는 의도로 만들어졌지만 점차 남자가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는 도구로 역이용되어 이혼 정서 한 장 딸랑 써주고 아무런 위자료나 사후 보장직도 없이 아내를 쉽게 버리는 악습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혼 제도는 강자인 남자가 약자인 여자를 쉽게 내쫓는 악습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로 여겨지던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가혹한 삶의 상황은 이혼으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혼당하는 여자는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가축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혼은 그 여자의 소속을 박탈하므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누구의 보호도 기대할 수 없는 삶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혼은 안 된다고 명시하심으로써 여자인 여자들이 함부로 버림을 당하지 않아야 함을 주장하십니다. 이것은 여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여자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남자의 동반자이지 결코 소유가 아님을 보여주는 창조 신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맹세에 대한 규정을 지적하십니다. 맹세에 대한 규정은 역설적이게도 당시 사회가 얼마나 신뢰가 없고 거짓과 사기가 판치는 사회였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부분 거래는 아마도 계약서가 아니라 말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계약서의 도장이나 사인의 역할을 말로 하는 계약서에서는 맹세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효과를 위해서 하늘이나 땅 같은 것을 두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맹세란 것은 말하는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임을 더욱 확실히 할 뿐입니다. 우리는 경험상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믿을 수 없는 사람임을 잘 압니다. 아울러 자신의 말이 진실이라고 소리를 높이는 사람일수록 거짓말장일 가능성이 큰 것임을 또한 우리는 잘 압니다.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의 하는 약속은 맹세 같은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할 때에는 예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할 뿐입니다. 거기에 어떤 맹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 같은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맹세가 필요 없는 관계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한 말이라면 믿을만 하고 그리스도인이 한 약속이라면 어떤 보증 없이도 믿을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는 성령님이 도우심 안에서 심실함과 정직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에 대한 주님의 새로운 해석은 자신을 비난하는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반박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동시에 제자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죽이는 흉기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생명을 살리는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잣대가 타인을 향하게 되면 비판과 비난이라는 흉기가 되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점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경건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율법에 의도한 바를 다 이루는 일이며 율법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의도를 가지고 해석되고 적용되었던 율법의 계명은 생명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는지 또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의 경험이나 의의를 철저히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울러 주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으나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누고 배척하고 정죄하면서 공동체의 생명을 죽이고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가르침을 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된 예한 공동체는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맺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서로 화목하는 공동체요, 서로를 형제 자매로서 존중하고 사랑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늘나라의 관계를 묶어 나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한 공동체가 작은 씨앗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심겨져 하나님 나라의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법을 가르쳐 주시어 저희 삶을 복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저희 자아를 버리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하시사 저희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제자된 저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인 예한 공동체 식구들과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